우리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4월 18일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우리 모두의 힘이 되시며 구원의 요새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모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치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었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내 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드라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음악적 소양이 좀 부족해서 박자를 너무 빠르게 들어가고 있었어요. 자, 우리 함께 교독문 16번 시편 28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6번입니다. 교독문 16번 시편 28편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명신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친구들 코로나 속에서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합니다. 귀한 말씀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친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전도사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기억되고 가슴에 박혀서 우리 친구들이 삶에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덕이 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들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두 절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성령님과 함께라면이란 제목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친구들 성령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지 우리가 전도사님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만 더 밝고 명랑한 목소리로 인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평안하고 건강하게 지냈는지 궁금합니다. 한 주간 날씨가 오락가락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감기에 걸린 친구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계절의 바뀜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었던 한 주의 날씨와 기온과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사님은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날씨 속에서 여전히 계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좋았던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에 길에 이렇게 쭉 가다 보면 펴 있는 꽃들 중에 지금 철을 맞이해서 예쁘게 피고 있는 꽃이 있습니다. 벚꽃은 끝났고요. 그렇죠. 벚꽃이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올해는 벚꽃을 우리 친구들이 보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철쭉이 피어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색깔로 피어 있는 철쭉 오늘 집에 가시면서 한번 바라봐 주시고 색깔이 얼마나 예쁜가 들여다봐 주시고 이렇게 가면 그런 하루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꽃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계절에 대한 이야기도 했으니까 우리 한번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를 나눴었는지 복습 한번 들어가 봅시다. 네, 우리 친구들이 성경 퀴즈를 하면서 한 번씩 다시 생각해 보았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한번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오늘의 말씀을 들어가 볼게요. 우리 1월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필터로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필름을 돌려서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눴었나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월에 나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중에 첫 번째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에게 나타나시면서 스스로 있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자신을 소개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나눴던 기억이 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니느웨를 용서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1월의 마지막 주에 우리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지난주까지 거의 10주에 걸쳐서 나눴어요. 예수님에 대한 짤막짤막한 이야기들을 한번 다시 되돌려 보도록 할게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생명을 주관하시던 예수님의 모습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셨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해 주셨던 그 진짜 영웅의 모습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롭고 홀로 있었던 죄인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던 섬김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던 겸손의 왕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던,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이야기까지 우리 이렇게 3달, 4달에 걸쳐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보았는데 오늘부터는 또 한 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맞아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 전도사님이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네. 보스턴이라는 지역에 어린이 보호소가 있었는데요. 그 어린이 보호소에 이 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앤의 엄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요. 아빠는 알코올 중독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던 동생이 죽어서 하늘나라로 떠나버리자 애는 마음에 병이 생겼어요.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이 되었고 거기에 감염병으로 실명의 위기까지 찾아오게 됐죠. 그래서 애는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렇지만 상태가 심각해서 아무도 이 앤의 근처에도 가까이 가지 않고 앤을 치료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이 앤을 포기했을 때 한 사람이 나옵니다. 로라라는 이름을 가진 간호사가 있었는데요. 그 간호사가 이 앤을 돕겠다라며 나서죠. 그런데 이 로라는 앤을 치료하려기보다는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 노력했어요. 날마다 책을 읽어주기도 했고 그녀를 위해 기도를 해주었죠. 로라의 관심과 사랑 덕분인지 앤은 점점 마음의 병이 좋아지고 몸도 좋아지고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표정도 다양해졌고요. 다른 사람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건강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2년 후에 앤은
시각장애인 학교에 입학합니다. 밝은 웃음도 되찾게 되었죠. 그리고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그녀는 수술을 받았고요. 그리고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애는 훗날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한 장애 아이를 가르치게 되는데요. 그 친구가 바로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입니다. 애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설리번의 이름이기도 하죠. 헬렌 켈러의 훌륭한 선생님이었던 그녀. 이 삶들을 쭉 돌아보면 설리번 이전에 만났던 로라라는 간호사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렇게 누구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삶은, 인생의 삶은 바뀌게 돼요. 설리번도 로라 선생님을 만났던 그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걸까?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해요. 준비되셨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곧 세상을 떠날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면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보혜사? 그것이 무엇이지? 누구시지? 라며 궁금해했습니다. 예수님은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기도 한데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분을 맞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어. 그것은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들이 궁금해한 그 보혜사, 그분은 누구일까요? 앞에 우리가 제목에서 만났던 것처럼 그 보혜사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별명이 바로 보혜사예요. 보혜사는 그리스어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자, 어렵다. 그죠? 파라클레토스라고 쓰여 있기는 한데요. 이 말은 앞에 파라라는 말과 칼레오라는 말이 합쳐져 있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제 단어의 뜻을 한번 봐야 되겠죠? 파라라는 말은 곁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 오타 났어요. 팔레오가 아니고 칼레오인데요. 돕다, 부르다, 격려하다, 위로하다, 간청하다 등의 다양한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곁에서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곁에서 부르는 자, 위로자, 상담자, 중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혜사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는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자들을 떠나시기 직전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 알려주셨을까요? 예수님은 남겨질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바라셨어요.
예수님이 곁에 없어도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약하고 여전히 부족했기 때문에 곁에서 함께 도울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 그들이 참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하신 약속에는 언제 어디서나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렇게 함께 하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 사랑을 가득 담고 오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럼 그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가지고 온 친구들은 성경으로 읽어도 괜찮고요. 여기 앞에 PPT로 화면으로 보이는 그 성경을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성령님을 알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친구들 안에 계시고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보혜사 성령님은 맨 위에 보이는 것처럼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참 진리이고 길이고 빛이신 그 예수님을 더욱 잘 알고 더 잘 믿을 수 있고 더 만나볼 수 있다는 것을 담고 있죠.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없지만 우리 친구들은 성령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앞에 전사님이 이야기했던 앤 설리번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사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질 수 있어요.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처럼 외로울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발만 동동 구르게 되는 그때가 왔을 때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슬프고 우울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당황스러울 그때 오늘의 이 말씀을 꼭꼭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님은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과 진짜 꼭 함께 하고 계셔요.
확신할 수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친구들이 그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 좋겠어요. 또한 그분이 그냥 곁에만 계셔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어떤 길을 어떻게 가야 하고 어떻게 선택해야 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어떤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일지를 알게 해주는 분이라는 것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 성령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한 주가 되길 바라고 또 그 성령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더 많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에 대해 알게 해주시고 또 그 성령님을 지금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성령님을 따라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않고 아프고 슬플 때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각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도우시는 그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도 인도해 주세요.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 올리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이곳에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다른 것 선택하지 않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선택하였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예배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은혜 허락해 주세요. 또한 저희들의 생각도 마음도 계획도 저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곁에서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을 통해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예배 그리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4월 세 번째 주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저희 이제 총무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광고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배에 참석하신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로 실시간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환영합니다. 자, 지금 나오신 친구들은 해주신데 지금 그 유튜브로 지금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친구들은 매주 꼭 각 담당 선생님께 예배 인증 사진을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5학년 4반 친구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마스크 항시 착용하고 예배 드리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돌아가실 때 지난주에 저희 사순절 필사 다 하신 친구들, 그러니까 필사에 참여하신 친구들 그 상품 못 받아가신 친구들은 꼭 선생님께 표를 해주시면은 오늘 받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